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시아 나라의 주인이 됩시다. 아멘. 다니엘서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서 9장은 패스고 다니엘서는 메시아 나라입니다. 주제가 전체 주제가 메시아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인데 오늘은 71회와 메시아 나라입니다. 메시아 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1회와 메시아 나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71회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다니엘서 7장 18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서를 7장을 찾아보자고. 아무리 급해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면 다 이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오늘은 71회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상의 계시를 통해서 또 짐승의 계시를 통해서 인류 역사,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 역사 경영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본인이 직접 이 4마리의 짐승의 계시를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마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누구를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마친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시는 그 어디도 없는 거야. 짐승의 계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은 없고, 또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를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은 그 어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대표하여 이스라엘 민족,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다니엘이가 제사장적 기도를 해요. 민족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도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바로 70일의 계시입니다. 70일의 계시. 무슨 계시라고요? 70일의 계시입니다. 70일의 계시. 자, 그러면 이 메시아 나라가 역시 여기도 똑같아요. 이 70일의 계시도 결국 주제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너의 나라와 거룩한 성을 위해서는 70일을 정했나니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하나님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 나라는 이 땅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다. 숫자로 말을 했어요. 숫자입니다. 자, 여기는 좀 치워야지. 너의 민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는 70일에로 정했다는 거예요. 70일에로 정했다. 이게 70일에로. (70일에로) 정했나니, 자, 70일에로 정했나니, 그러면 언제부터 이 70일에가 시작이 되냐면 바로 한 왕입니다. 한 왕이 뭘 하라고요? 성을 준공하라. 뭘 준공하라? 성을 준공하라. 성을 준공입니다. 성을 준공하라. 성을 준공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질 때부터 이 70일에가 시작이 된다는 거야. 자, 한 왕이 일어나서 성을 준공하라고 할 때부터 기름 부음의 왕이, 기름 부음의 왕이 나타날 때까지 70일으로 정했는데 토탈 70일으로 정했는데 이 왕이 성을 준공하라고 하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요, 그의 직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7일에와 몇 일이에요?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토탈 몇 일이에요? 69일입니다. 69일에.
69일입니다. 69일에. 그러니까 너의 민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짐승의 계시를 봐도 동상의 계시를 봐도 그 어디도 이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응답이 21일 만에 떨어졌어요. 21일 만에. 21일 만에 떨어졌는데 그 21일 만에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 만에 가브리엘 전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응답을 주신 것이 뭐냐면 너의 민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는 70일에로 정했다는 거예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기한. 이게 기한이란 말이에요.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형상. 이 인류 역사 이방의 나라는 형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형상을 안 보여줬어요. 숫자로 보여줬어요. 숫자로. 할렐루야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의 이제 키워드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으라 그랬어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다. 자, 이렇게 지냈는데, 자, 이게 이제 70일이에요. 70일입니다. 70일에. 70일인데, 자, 이 한 왕이 성을 중공하라고 하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까지 올 때가 69일이에요. 그러면 이 한 왕이에요. 왕. 성을 준공하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누구냐. 자, 지금 현재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두 견해가 굉장히 팽팽합니다. 두 견해가. 자, 그래서 첫째는 고레스 왕이라 그래요. 고레스 왕. 이 왕의 명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예요. 역시 명령을 내렸어요.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는 아닥사스예요. 아닥사스. 아닥사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성경이요. 참말이 딱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양반도 내리고 이 양반도 내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 한 왕이 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누구냐 이거야. 성을 준공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 왕이 누구냐? 고레스냐 아니면 아닥사스냐? 이거에 따라서 다니엘서가 휙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면 일단 고레스 왕이 이 성을 준공하라고 하는 그 명을 내린 왕이 고레스 왕으로 본다 그러면 이 고레스 왕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해야 되느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돼요.
이 계산을 해보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한 왕이 성을 준공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린 이 왕이 여기서부터 이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냐 아닥삭스 왕이냐에 따라서 이 세례 요한 때 이 계산을 해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한 왕이 올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한 왕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 왕인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왕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것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세례 요한 때가 딱 맞아요. 세례 요한 때가. 그러면 이 세례 요한 때는 뭐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느냐? 원래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뭐냐?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사함이잖아, 죄사함. 죄를 사하는 세례란 말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세례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느냐?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왜냐하면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가요. 그죠? 레위지파에서 그 제사장을 계속해서 세습을 해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왔어요, 이 땅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하기 위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내기 위해서 온 거야. 이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뭐요? 전가시킨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때로는 본인이 하기도 했지만은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사셀 양에다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사셀 양에게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안수는 뭐 하느냐? 우리는 안수를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병 고침을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막 우리가 안수를 하잖아요. 제사장은 뭐냐? 오늘 이금아가 죄를 지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양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양을. 그러면 이금아 집사님의 죄를 어디다가 뒤집어 씌워요? 양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행위가 안수란 말이야. 안수. 그래서 안수할 때 이분의 죄가 양에게로 가는 거야. 이게 안 가면요, 백날 양 잡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요. 아멘.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양이 대신 죽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하나님이 5대 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한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나오신 것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를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딱 알아버렸어요. 그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초창기는요, 왜 따라간 줄 알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신세에 팔자 고치게 생겼다고 해서 따라간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딱 예수님이 나타날 때 따라가 버린, 이게 제사장의 능력이야. 이게 선지자의 능력이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 뭐 하려고 하느냐? 바로 죄의 증거입니다. 죄의 증거.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러면 자, 고레스 왕이 명령할 때부터 한 왕이 일어날 때까지를 보면 이건 세례 요한이 딱 맞아요. 세례 요한까지가. 이건 재림이 아니고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성을 중궁하라고 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만왕의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69일회가 된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69일회가 지나는데, 그러면 이 왕이 일어날 때까지를 계산을 해보면 이 고레스로 보면 뭐냐? 이거는 세례 요한 때가 맞아요. 세례 요한 때가. 이해되셨어요? 세례 요한 때가. 그러면 이 아닥사스 왕이 명령을 내릴 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매인 나귀를 타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야. 그러니까 이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정확하게 뭐냐? 아닥사스가 명을 내릴 때부터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언제냐? 바로 매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란 말이에요. 입성하실 때. 이게 시간적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매인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발 앞에다 깔고 겉옷을 벗어서 뭐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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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그러니까 왕으로서 예수님이 부름을 받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요? 매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맞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매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바로 이 아닥사스가 왕의 이 아닥사스가 성을 중건하고 하는 명을 내릴 때가 바로 아닥사스가 명을 내렸다고 볼 때 매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딱 맞단 말이에요. 한 왕이 이해되셨죠? 한 왕이 나타나서, 이거는 이방 왕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가서 성을 중공해라. 니들 자 돌아가라 이거야. 성 먼저 중공해놓고 돌아가라. 이 명령을 내릴 때부터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왕하고 이 왕은 달라요. 요거는 이방 왕이고 이거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이분이 일어날 때까지가 정확하게 뭐냐? 69일회가 지나가는데, 그 69일회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 왕의 명령을 내린 왕이 누구냐 이거야? 고레스 왕이냐 아닥사스 왕이냐 이거야. 그러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세례를 베풀 때가 맞고, 아닥사스 왕이 명령을 내릴 때로 보면 뭐냐? 매인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냐? 아닥사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고 뭐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뭐요? 죄의 전가란 말이에요. 죄의 전가. 세상의 모든 죄, 인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이 인류의 모든 죄가 언제 이제 예수님에게 넘어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 안수 안 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그래 예수님 혼자 자살한 거야. 자살한 거야.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이 아이고 세례 요한은 한 거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까? 나같이 신들매도 풀기 감당하지 못한 이런 미천한 놈한테 무슨 세례를 베풀라 그러냐고 했더니 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네가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다 알아본 거야. 이분이 메시아고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구세주라고 하는 걸 딱 한 번에 알아본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몰라. 멍청해가지고 다 몰랐다고. 근데 세례 요한만 딱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히 어떤 분인데 이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느냐 이거야. 그때에 예수님 말이 있어요. 네가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나 나나 계급장 띄고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하라는 거야. 집행하라는 거야. 네가 집행을 해야 내가 온 목적을 내가 이룬다 이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가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때 예수님의 쏙 다 넘어간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내린 이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성을 중궁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은 고레스 왕이 아니고 아닥사스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호산나를 한번 찾아보자고. 자, 언제 그랬는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것을 많이 세기 위해 걸쳐놓고 예수를 부르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그것을 입에 푸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여 우리가 자기의 부름과 온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하다니. 아멘. 잘 보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있어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왕으로 칭호를 받는 것은,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은 요 사건이 딱 하나예요. 요 사건.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는 왕이 아니요. 이거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야. 아멘이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요때가 왕이에요. 요때가 왕.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가 바로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메인 나귀를 타고 갈 때.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명령 내린 것이 정확히 맞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요? 그러다가 69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다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예요? 끊어져 버려. 기름 받는 데가 왔다가 잠깐 왔다 끊어지고, 요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또 한 왕의 백성이 와요.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파괴를 해버립니다. 자,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러니까 69일에, 이 69일에를 전후하여 뭔 사건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잠깐 왔다가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성을 해파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 바로 우리는 타이터스라 그러죠. 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가 이미 일어날 것을 예수님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끊어지고 없어진 다음에 주 70년경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그 역사 속의 일화를 보면 왜 로마 장군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다른 것은 다 무너뜨리고 북쪽 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지금 이것이 무슨 벽이요? 통곡의 벽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7대 명절이 돌아오면 거기 가가지고 기도문을 써서 그 사이사이다가 박아놓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성전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하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시오니즘이냐? 예루살렘이 시온이에요. 시온. 완전히 그들의 신앙은요, 완전히 시온의 중심이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야, 그들은.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시온이 어디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그래서 죽어도요, 어디를 내려다봐요? 저 오살리에 가면 오살리 그 금식 기도원 있죠? 최자실 목사님이 사역했던 거기 가면요, 그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옆에 옆에 수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김성애 사모님, 그 다음에 최자실 목사님 다 거기에 묻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똑같아요. 지금은 무너졌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성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어서도 나는 이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전부 다 무덤을요, 예루살렘이 내려다보는 그 위치에다가 무덤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그들은요, 예루살렘이요, 곧 그의 삶이요. 그걸 하나님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한번 따라해서 성막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내가 민수기를 지금 계속 서울 사랑절교에서 금요 철화마다 내가 하는데,
그 하나님이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각 3지파씩 딱 이렇게 싸서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은 언제 움직여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성막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신앙이에요. 중심신앙.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중심신앙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한번 따라해요. 성막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막에서요, 왜 성막을 회막이라 그랬냐?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성막이요. 그리고 왜 성막이 법막이냐? 거기서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그래서 법막이야. 또 왜 성막을 증거막이라 그랬느냐? 성막이 별명이 많아요. 왜 증거막이냐?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로 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막이에요. 증거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요?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법궤를 만들라 그래 놓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법궤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법궤에 계세요. 이 법궤에 보면요 꼭 가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위에 황금으로 이렇게 이 스랍을 만들어서 스랍, 천사를 스랍이라 그래. 예? 날개를 펴가지고 이 법궤를 쫙 호위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자정해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중심신학이라 그래. 중심신학.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완전히 성전이야.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요 지금도 절기 때마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 디아스포로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 설날 추석날 고향에 찾아가듯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막 울어요.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 왜 이 통곡예배가 하나를 남겨놨을까? 이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성전을 잘 쌓는지, 이거는요 중장비를 가져와야 무너뜨리는데 돌로 쌓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무너뜨리는데 안 무너뜨려. 오한마로 막 두들겨 패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타이터스 장군이 뭐라고 그랬느냐? 여봐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사이사이에다가 뭐예요? 벽돌을 이렇게 쌓아. 이렇게 이제 벽돌을 쌓죠? 이렇게 이제 엇박자가 나게 이제 쌓아야 안 무너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보통 뭘 넣어요? 세면을 다 깔고 여기다가 또 세면을 이렇게 또 넣어. 그래갖고 벽돌을 딱딱 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이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들 있잖아요. 금들을 녹여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넣었어요. 요 사이에다가 세멘트와 함께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금을 넣었어요. 금을. 그래서 동서남은 부자들이 쌌어요. 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 모든 걸 다 바쳐버려. 성막을 지을 때도 보세요. 성막을 지을 때도요 금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금을 많이 가져와 버렸는지요. 공사를 하다가 도저히 성막 공사 못 하겠는 거야. 야 그만 가져와 그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해. 성전 안에 죽고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요 이 사이에 금을 넣었다 그래. 금을 넣어. 그래가지고 이걸 알고 타이터스 장군이 걸었어요.
누구든지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사이에 있는 금은 니들이 다 가져. 우리가 안 뺏을 테니까 니들이 성전만 무너뜨려. 그리고 그 사이에 금이 나오면 다 니들이 가져. 그랬더니요, 로마 병사들이 엥 하고,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엥 하고, 아이 나 못해요. 그랬는데 금을 가져가서 너희들 다 가지라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순식간에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요? 그 안에 금이 있으니까 금을 캘라고. 그래가지고 싹 무너뜨려 버렸다고, 순식간에. 그리고 북쪽에도 무너뜨리자 하고 북쪽에는 무너뜨렸더니 여기는요 금이 안 나오는 거야. 정보를 알아보니까 여기는 가난한 성도들이 싼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가난한 성도들은요 금이 없으니까 뭘로 쌌냐? 믿음으로 싼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쌌어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이 타이터스 장군의 부하들이 북쪽도 헐라고 봤으니까 금이 없어. 그래서 설계도를 봤더니 금을 안 냈어. 그래가지고 로마의 병사들이 아이고 이제 그만합니다. 우리 지쳐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만 됐다. 이 정도만 해도 다 무너뜨렸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성막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재건했던 성전도 언제까지가 유효기간이냐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유효기간이야. 잘 들어요. 잘 들으라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예수가 올 때까지만 돼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뭐냐? 결국 예수 말하려고 나타난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근데 이 돌대가리들은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붙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교회당 건물이 본질이 아니에요. 아멘이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태리 대리석 갖다 붙일 필요 없어. 교회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가 천당이야. 아멘. 아멘. 교회를 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냐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한 거야.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붙잡고 승부하니까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근데 남는 건 뭐냐? 믿음으로 정성으로 싼 통곡예배가 하나, 북쪽 하나만 남아있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계시를 주셨는데 이 한 왕이 성을 중관하고 명인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달,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날 때까지가 69일이는데 그 왕이 누구냐? 고레스가 아니고 누구냐? 아닥사스 왕이다. 이게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이야. 아닥사스다. 하나가 더 써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가 아니고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명령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럼 69일에 여기까지가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끝났어. 성도 다 무너졌어요. 여기까지가 끝났다고. 예,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뭐만 남았냐? 한 일회만 남은 거예요. 한 일회.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만 남았어요. 한 일회. 한 일회가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일회가 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바로 이어서 한 일회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어지질 않은 거야. 자,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제 한 일회가 지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인데, 문제는 뭐냐? 이 한 일의 사건을 하나님이 덮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 한 일회가 이제 언제 일어날 거냐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요. 예수님,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때가 언제예요? 때가 언제예요? 그 시간과 때가 언제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요? 때와 기한은 나도 몰라. 천사들도 몰라. 오직 누구만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거야. 아버지 하나님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알 바 없어.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주여.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물어봤느냐면, 이제 한 일회가 남았어요. 이건 다니엘이 70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보니까 제자들이 봤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에 7년이 남았는데 이 7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또 물어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물어봤던 제자들이 또 물어봐. 언제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때가 이때입니까? 됩니까? 그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 바 아니라.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알라 그래? 그 여기서 이단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이걸 갖고 자꾸 사기를 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아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알 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알 바.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가르쳐 줄까요? 알면 내가 이렇게 살겠냐?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 천사들도 모르고.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근데 이단 새끼들은 말이야 지가 안다고 떠드는 거야. 근데 거기에 속아서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야, 나는 골 때려. 아니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라 그러잖아. 너희는 알 바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거야. 아멘. 자,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이제, 자, 그들이 이제 언제냐?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을 해요, 안 해요? 승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야. 한 왕이 왔다가 끊어져. 그죠? 그러면 이제 끊어지고 난 다음에 아직 왕의 백성은 아직 안 왔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고 이제 왕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계산해서 약 7년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한일회가 이제 진행이 될 줄 알았단 말이야. 한일회가 진행돼. 그러면 그들의 계산으로 보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을 한 다음에 언제 이제 재림을 하냐면 자, 고넬료의 가정이 어디지? 고넬료의 가정. 응? 고넬료의 가정이 어디서 나와요? 몇 장에서 나오지? 응? 자, 보면 주여, 그렇죠. 10장이죠.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어디냐면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계산이 그랬단 말이야. 왜 그랬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도들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강력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갖다 바쳤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야. 마라나다. 곧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갖다 팔아다 갖다 바쳤어요. 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 때에 다 예수님이 재림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70일에가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늘 만나면 예수님이 곧 옵니다. 힘드시죠? 아이고 너무너무 힘드시죠? 힘을 내십시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승천하실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승천하는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뭘 보고 있어? 지금 구름 타고 가신 주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야. 그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언제 오느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할 쯤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걸로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 69일에와 이 70일에 69일에와 이 70일에 한 일의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이방인의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방인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1장은요 이방인에 대한 말이야. 로마서 11장은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야. 야, 돌감나무, 너희들 정신 차려 교만하지 마. 하나님이 참감나무도 잘라가지고 너희들 그 위에다 갖다 붙여놨는데, 봐라, 참감나무도 자르는데 너희들 돌감나무 까불면 그냥 날려.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 까불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방인에 대한 계시란 말이야. 이 로마서 11장. 근데 그 로마서 이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때를 말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신비하라 그래서 신비.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또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 우둔하게 했다네. 우둔하게. 뭐 했다고요? 우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미련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게 했다는 거야. 뭐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한 왕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 버리냐면 이방인에게로 쏙 들어가 버려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이 70일의 계시는 누구의 계시라고요? 유대민족의 계시야. 아멘. 유대민족의 계시야.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짐승의 계시, 동상의 계시는 이방인을 위한 계시야. 근데 70일의 계시는요,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이요. 이거는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상 70일의 계시면 여기까지 왔다가 한 일회가 남았으니까 맞아요. 원래대로 그대로 순서적으로 계산하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그때쯤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래야 70일의 계시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뭘 했냐? 바로 스타바치래요. 스타바치. 워치가 시계잖아요. 시계. 그죠? 워치가 시계란 말이에요. 영어로 워치. 워치가 시계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70일의 계시를 잠시 중단해요. 딱 꺼버려요. 스탑. 그래 놓고 이 시간표를 어디로 돌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바울도 이걸 신비하다 그랬어요. 아, 신비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바울은 딱 알아버린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신 그 사건이 어디예요? 다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언제 봤느냐? 바로 고넬료의 가정 성령이 임할 때가 그때 지금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야. 그거 왜 안 오실까? 바로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왜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시느냐? 바로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야. 신비. 신비란 말이에요. 비밀이야. 비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 낳는 게 신비잖아요. 신비. 비밀이에요. 비밀.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는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9일에와 70일의 사이의 핵심이 바로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그러다가 이제 언제 이 스타와치가 언제 풀리느냐?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면, 구원받은 수가 다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시 이 70일의 시간표를 딱 열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7년 대환란이 이제 그때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뭐냐?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7대 명절 가운데 속죄절이에요. 바로 장막절은 천년왕국이고 이 속죄절날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날이야. 오늘도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룬 것이라. 이게 속죄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지금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있다가 충만한 숫자가 다 들어오면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7년 환란. 7년 환란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착각하고 유대인들도 착각한 거야. 메시아가 올 줄 알고. 근데 안 온 거야.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탁 했는데, 자, 그러면 이 71회를 푸는 결정적인 기가 바로 이제,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 마치자고. 자, 71일 푸는 결정적인 기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인데,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있는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갈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방인의 때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이 예루살렘이 언제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냐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밟히고 있을까 안 밟히고 있을까요? 밟히고 있잖아요. 자, 자, 이 유대인들이 이방에게 사로잡혀가서 20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1948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3년 늦게 해요. 우리나라는 몇 년 했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하죠. 그죠? 정구박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을 해. 그죠? 맞죠? 맞아, 틀려? 아, 맞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948년도에 독립을 해요. 이때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와이즈만이 있어. 와이즈만. 응? 유대 지도자 와이즈만. 그때 당시는 누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영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영국. 그때 이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유대인의 지도자 와이즈만이 영국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유대 회복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영국이 물러나고 여기에 누가 왔냐? 유대인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 이게 1948년도예요.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해서 보니까 2000년 동안 우리가 도리에 돈 하나도 없어지고 다 이제 해가지고 막 다 뿔뿔이 이제 이방인들한테 지배를 받았는데 독립을 하고 와서 보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바로 회교도들, 이슬람, 황금 도움을 다 그거다 세워놓고 그들이 거기를 마음껏 돌아다니는 거야. 환장할 노릇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누구에게 짓밟힌다고? 이방인들에게 발길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지금도 짓밟히고 있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응?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했고, 그 다음에 그 후 6.1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았지만은 그 성을 허물고 제3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지어요. 여기 지금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못 뺏는 거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있는 이 회개성전을 지금도 이 이슬람인들이요 그 들어가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보니까요 환장하고 미치겠는 거야. 내 땅인데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어먹어. 배를 쭉 내밀고 커들먹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요 다른 걸 다 심어.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막 예배를 드려. 막 알라를 불러가면서 막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보면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이 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새끼들이 그가 지금도 밟고 있는 거야. 그걸 계속. 아까 막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시오니즘이요. 예루살렘이 곧 그들의 중심이란 말이야. 근데 가장 중심, 정신적인, 신앙적인 모든 것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지금 이방인들이 밟고 댕겨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6.1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고 다 했는데도 이 예루살렘을 못 찾는 거야. 그러면 언제 찾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밝게 놔두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역사는요 이재명이가 가져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인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죠? 아니에요. 근심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르면 꾀기야. 아이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회교도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회교도들이요 당당하게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도 자기들요 예배 다 드리고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요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을 봤어요? 이란 때려 부시는 거 봤냐고요. 그렇게 대단한 이스라엘도요 이걸 못 건드려. 이걸 못 건드리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언제까지 짓밟힌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밟히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스탑워치를 딱 해놨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딱 했다가 이게 딱 끝나면 하나님이 이 스탑워치를 다시 탁 진행하는 거야. 그때부터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라. 이해되시면 아멘. 결국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결국 하나님이 이 70일의 이후에 뭐 하느냐? 이 땅에 뭔 나라요? 메시아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은 이런 거 다 아니요. 결국 이 스타바치를 해서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메시아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둡게 하여
어리석게 만들어서 미련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방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다시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해요. 이게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그 속죄절 날 통회하고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죄사함 받은 분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이 나라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불언간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결국 뭐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7이래고 62이래고 뭐 70이래고 개뿌리고 소용없어. 우리는 결국 뭐냐? 메시아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 우리의 초점을 메시아 나라에다 갖다 맞춰야 돼. 아멘이요?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놓고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나라는요 다 부활해서 들어가요. 부활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별 부활. 아멘. 살아있어 있는 자는 살아서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세울 때, 회복하실 때, 이건 메시아 나라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하실 때 여러분 다 이 나라에 들어가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고을 나누기 할 때 여러분들은 다 왕이 돼야 돼요. 왕. 아멘. 5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10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데 이 나라에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은 말씀이 뭐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다가 기억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교회가 안 가르쳐버려. 그러니까요 뭐예요?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CBS 이사하고 그냥 뭐 하고 이러면 그걸로 끝이야. 그거 다 개뿔이요. 개뿔. 여러분 총신대 대학원 학장을 지내셨던 분이 누구예요? 신성종 박사잖아요. 우리 교단의 어른이요. 신약은 우리 한국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신약학계에서는 신약형, 구약, 신약, 주경, 조직 이런 여러 신약 분야에서 신약 이 부분에서는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 신성종 박사야. 신성종 박사님이요 충영교회 목회도 하시고 총신대 대학원에서요 교수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요 은퇴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받잖아. 봤더니요 총회장들도 지역에 와 있더래. 그래갖고 이걸 책을 써서 간증으로 다녔더니요 총신대예요 교수들이 제자들이 정신 나갔습니까?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요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못하고 지금 이제 계시는데 신성정 목사님 간증 들어봐요. 간증 들어보라고. 북한의 강양욱이 다 나와요. 그 내용에 강양욱이가요 김일성이 외삼촌이잖아요. 이 새끼가 북한에 있는 북조선의 교회를 다 때려 부신 거야. 김일성이 하고 가보니까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도요 다르더래. 지옥도 깊이가 강양욱이는요 제일 무서운 지옥에 빠져 있더라는 거야. 교회를 무너뜨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전부 다 성도들이 지금 이 성도들이요 전부 다 이 땅의 거요. 이 땅의 거. 뭐 결혼하고 뭐 형제들이 오고 뭐 개뿔 말이야. 이 다니엘서는요 이 사탄이가 아주 이거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이거 열리면요 성도들이요 다 획 돌아버리니까 이걸 막으려고 성도들이
개발광, 성도들한테 완수마이가요, 개 지랄을 떨어요. 안 아프던 애들이 막 갑자기 아프고, 이거 들으면 큰일 나니까.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 한번 따라 이기자. 건강했던 남편이 막 갑자기 아파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별 발광을 다 하거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 내가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 보냈죠. 매일 일용할 오늘의 말씀에 내가 계속 이긴 자. 왜 하느냐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거 쓰잘데기 있는 거 보지 마요. 아이고, 그냥 배승이고 개 지랄이고 그런 것도 볼 필요도 없어. 그런 걸 뭐 하려 봐요, 그런 거를. 전부 다 말이야, 우파들은 주둥이로만 나불나불거리고 말이야. 강화문에 나와야 될 거야, 나와. 8월 15일 날 우리가 1000만 모이는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는 건 다 돈벌이야. 돈벌이라고. 떠들기를 뭘, 우파들이 말이야. 나와서, 국민 저항권으로 나와서 외쳐야 될 거 아니야. 뭘 떠들어요. 조회수만 올려가지고 맨 돈만 받으려고 말이야. 난 안 봐. 그거 일부러 안 봐요. 그런 거 볼 시간 있으면요, 신성종 박사 간증 들으라고. 간증. 저 성남 제1교회 누구요? 이름도 잊어버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성남 제1교회 하여튼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분들 간증을 좀 들어보라고. 간증을 좀 제발 좀 들어봐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뭘 무슨 변호사 무슨 변호사 맨 나와서 떠들기만 하지. 하나도 말이야, 나와서 말이야, 강화문에 와서 그렇게 안시대요. 우파로 막 일했던 조갑전 선생도요, 노망 들어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사시겠다고 말이야. 아이고, 참.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 그런 거 보지 말고, 박영문 장로님 간증 다시 들어보시고, 옥화 대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성종 박사 간증 들어보시라고.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자. 아멘. 다 깨어서 신앙생활 바로 하고 메시아 나라에다 우리가 다 초점을 맞춰놓고 살자 이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남편이 차 팔아서 교회만 필요 없어. 오지 마라. 그까지 끊으면 내가 기다리면 아이고, 필요 없어요. 무슨 남편이 무슨 차 파니까 무슨 애국운동하는 교회 이거. 그래, 아이고, 이러니까 나라가 희망이 없는 거야. 신앙인들이요. 이 나라 온다니까요. 와요. 성경대로 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잠깐 하나님이 쓰다받지 했다가 이 수가 다 끝나면요, 이제는 지금요, 조영기 목사님 시대처럼요, 전도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시대가 마지막인 것 같아. 이제는요, 이제 추수할 곡식이요, 알곡이요. 씨 뿌리는 시기 지났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교회 부흥 안 돼요. 전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곧 불언간 주님이요, 이 시간을 풀어서 이제 70일로 갈 것 한 1회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요, 메시아 나라예요. 우리는 이 나라에다가 다 소망을 두고 초점을 두고, 여러분 충성된 그리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천지는 너희들이 분변하면서 어떻게 영의 세상은, 영의 시간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했던 그 말씀처럼 주님이 분명하게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날이 불응한 올 것을 분명히 믿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싸우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 동안 수고에 애써서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싸우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고 복을 부어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범사에 감사해서 기도드립니다. 기록된 기도의 제목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건축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시며 또한 주일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손길들 그리고 아버지 성도들의 찬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헌신들 하나님께서 다 흠량하여 주시고 받으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부산, 울산, 포항, 그 다음에 대구, 천안, 대전 자유마을 대회를 했고 이번 주에는 내일부터 창원, 진주, 그 다음에 순천, 목포, 광주, 전주까지 또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말씀학교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사님이 걷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방에게 집회를 하고 오시다가 아침밥을 드시러 내려오는데 걷지를 못하고 어그적거리고 내려오시더라고. 그랬더니 잠자리가 불편해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시고 어제도 오전 방송을 하시려고 했는데 병원 갔다 오시니라고 결국은 오후 방송을 했는데 지금 저게요 사실은 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곡히 간청드리기를 다음 한 주간은 쉽시다 그랬는데 쉬지를 않아야 하시고 다시 또 잡아놓은 걸 보니까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일정들을 다 좀 미루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집에서 텔레비 보지 말고 그 드라마 봐야 그 다 머리만 복잡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릴레이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정강훈 목사님, 여러분이에요. 정강훈 목사님 천당 가면 대한민국 끝입니다. 애국운동 아무도 안 합니다. 저부터 안 해요. 뭐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다니엘처럼 교회를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저는요 막 교회 막 몇천 명 모이고 막 몇 명만 그렇게도 안 모이겠지만은 거기는 욕심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나는 옆에서 보니까 알아요. 쇼가 아닙니다. 쇼가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쇼가 아닌가.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창원, 진주, 순천, 목포, 그 다음에 광주, 전주, 이게 만만치 않는 지역이에요. 저희들은 연설도 안 하고 돌아다니기도 힘들거든. 그래서 목사님 건강과, 그 다음에 또 물질도 없어요, 지금. 근데 가는 데마다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지금 이제 해결하고 나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도해 집사,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사랑과 성령님 대지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그 나라 메시아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늘 깨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들 위에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